신명기 32장 구약성경 대성경은 313쪽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노예 한 목사님이 제 카톡에 아주 아름다운 글을 하나 올려주셔서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풀릴지라도 그런 제목이에요. 나는 평탄한 길을 원했지만 주님은 나를 가시밭길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갔지만 주님은 나에게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형통을 원했지만 주님은 나에게 사방이 막히는 삶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풍요한 재물을 구했으나 주님은 나에게 궁핍에 익숙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으나
주님은 나에게 낮은 곳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나의 부족과 허물을 보게 하시고 자존심이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천국에 못 갈 뻔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동이 돼서 먼저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다 산다면 좋은데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광야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외가 없이 인생에 광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스러운 이런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광야가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없어요.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이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실상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고 아픈 땅이지만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광야는 어쩌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에 바로 직접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기자는 8장 2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곳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져가게 하는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그 광야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말 진리고 이 하나님 말씀 안이 영원한 것을 깨닫는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이 이 땅에 참으로 재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 광야가 되면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우리가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광야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 광야는 고달프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답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를 언젠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지나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히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다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는 죽을 것만 같았지만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다 지나갔고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종들을 그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무려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참으로 요셉은 어린 나이에 그 모진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지게 만드셔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내는 그런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셔서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귀엽지만 그 자녀들이 정말 올바로 크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매도 들고 참으로 냉정하게 대할 때가 우리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곧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참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참으로 보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은 첫째는 어머니와 같이 자상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눈을 참으로 두개골 사이에 만드시고 눈꺼풀을 덮으셔서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종종 눈물을 흘려서 안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지키신다는 말은 그만큼 섬세하고 완전 무결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품이 계셔서 따뜻하시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세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강하고 힘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백성을 독수리처럼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자기 그 새끼를 참 낳는데 어디다 낳으면 벼랑 가장 높은 그 절벽 위에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는데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그 새끼를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그 어미가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새끼를 절벽 위에서 떨어뜨리는 그 어미의 심정이 짐승이라도 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새끼가 놀라서 떨어지고 있을 때 어미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자기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새끼가 스스로 날갯짓을 하고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게 성장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독수리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더 강한 성도로 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자기 날개로 받아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광야 저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가 자라야 될 때 그 자녀가 자라지 못하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똑같은 나이에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는 지도 못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독생자 아들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자라지 못하고 정말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지기를,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지만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강한 성도로, 자라는 성도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연속입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은 또 문제가 터지고, 크고 작은 그 걱정거리가 자고 나면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저는 살만 하면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고난의 광야를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그 위장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주시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고난에 올 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독수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장성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참으로 우리가 지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낙심하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는 것이 장성한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바로 그 시험 너머에,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의 선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그 눈이요, 그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3km, 5km, 10km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광야 너머에 있는 그 10km 너머에 있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대요.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독수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독수리는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대요. 독수리는 날개만 쫙 펴고 바람을 타고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날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날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답이 없어서 막막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 성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받아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광야 저편에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이 광야를 우리가 잘 통과할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8장 선서하시겠습니다.
항상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가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에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나누고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문도 검었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